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성전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말씀의 떡상 앞에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 양식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새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 자아를 잘 극복해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잘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노예에 속한 모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교회가 좀 어려움이 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저런 소식을 듣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가끔 얘기하기를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이니까 여러분들이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는 설교를 꽤 이제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요인이 있겠죠.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는데 이제 이런 설교를 반복하는 것이 갈등의 이제 원인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가 틀린 말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제 몇 군데서 자신이 교인들의 아비 혹은 어미가 되어서 이 산고를 낳고 해산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거 아니다. 앞에 꾸중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꾸중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거니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비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그래요.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4장에도 보면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불러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그래요. 여기는 뭐 해산하는 의미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든지 갈라디아서든지 간에 이제 자신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양육하고 길렀다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군데 말씀은 공히 바울이 심각하게 교회로부터 좀 배척당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소개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자꾸 커지니까 목사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더 강조하고 교인들은 뭐 맞는 얘기라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더 반발하고 뭐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를 이제 독서했는데 본문을 이해하는 이제 열쇠는 그 바울과 그 교회가 사이에 있는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편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바울 서신이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은데 갈라디아서도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그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일찍 쓰여졌고요.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에 갈라디아 지방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수도 앙카라 부근입니다. 넓은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거기 이제 신도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성도들이고 2차 선교 여행 때도 거기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바울이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대단히 놀라운 애석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그 교회에 그릇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자꾸 혼란에 빠뜨립니다.
여기 7절의 표현대로 교회를 교란하게 만들어요. 흔들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에 빠지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건 여러 있지만 핵심은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 지가 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 맞느냐는 그런 사도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란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사도라는 말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같이 있다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파송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고 다만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서부터 위임을 받았어.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예속되어진 그런 일꾼일 뿐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바울을 폄하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거 참 필요하고 좋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신앙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은 다 되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다가 더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 중에 핵심,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주장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이 교회를 수습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씁니다. 아마도 이제 고린도에서 썼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은 갈라디아서가 술술 잘 들어와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덮어보겠습니다. 이제 1절만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편지 인사말이거든요. 늘 우리도 편지하면 자네 잘 있는가? 나는 요즘 어떻게 이래 지내네? 뭐 이런 편지 하잖아요. 편지하는 게 이제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어버렸지만은 일단 편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5절까지도 무난하는 그런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절에 보면은 인사말부터 아주 강하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합니다. 1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다른 에베소나 빌립보 같은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래요. 그럼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이거 쓸데없는 말을 왜 하느냐? 바로 거짓 교사들이 바울 저 사람 사도라고 그러지만은 에이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예속된 사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반박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거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반부터.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신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 누구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그 말이고 이걸 이제 풀어서 보면은 본문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11절도 그래요. 자신이 받고 전수하고 가르친 복음은 사람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다는 얘기를 11절에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니라. 사람 따라 된 게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6절, 17절도 또 그런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다.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광야로 갔다가 다메섹에 갔을 뿐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과 이 복음을 뭐 배웠고 자시고 그런 계제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의 계시를 받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2장 여기 쭉 12절 뒤에 보면은 무슨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그 이제 베드로를 아주 바울이 혼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은 뭐 여러분 알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안디옥에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전부 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베드로가 막 얼른 입 닫고는 나는 밥 이들하고 안 먹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아주 바울이 혼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갈라디아서라는 이런 이 회람하는 편지에 굳이 공개해가지고 베드로를 쪽팔리게 했을까? 그 얘기는 다름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 교사에게 예속되어진 그들이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바울이 강력하게 반박하는 겁니다. 사도 중에 제일이라 하는 베드로도 내한테 혼나서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정도로 나는 예수로부터 이 계시를 받은 것이지 누구에게 예속되어가 누구 심부름꾼으로 내가 하는 그런 종이 사역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복음도 예수로부터, 자기 사도된 것도 예수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얘기입니다. 요약하자면은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전한 복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지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동자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오. 그 말을 지금 초반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이 3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기는 이제 단순한 인사말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물론 편지들에 보면 늘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을 인사말에 이제 강조해요. 그건 특별히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와 평강은 늘 밀접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늘 은혜 그러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은혜, 성경 이야기하는 은혜의 본질적인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은혜 늘 얘기하는데 은혜의 본질은 뭐냐?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좇아가지고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세대에서 다시 말하자면 이 악한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당신의 몸을 드린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분의 영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그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와 지금 함께 사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 자, 평강은 뭐냐? 그 은혜를 내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나니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가운데, 평화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린 결과가 바로 평화 혹은 평강, 헬라말로 에이레네, 구약 히브리 말로 샬롬, 그 샬롬의 삶을 지금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겁니다. 이제 이 과정을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얘기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서 제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화면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언제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야.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하고 이제 마지막 대화를 하는 게 15장, 16장, 17장 이 여간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 다 떠나고 지 살겠다고 흩어지지만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굳이 이 말하는 이유는 33절은 제 해석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너희들 다 떠나고 로마의 군대가, 제사장들의 군대가 나를 압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지만은 나는 전혀 평정심 잃지 않고 있다. 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은 너희들도 장차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당하는 이 고초는 다르지만은 너희들도 반드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도. 예수님의 이김이 자기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에서도 그 평정을 전혀 잃지 않는, 평화를 잃지 않는 그 삶의 모범을 보였고, 너희들도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장차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본질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세상에 뭔 겁이 나요? 뭔 흔들림이 있겠어요? 그 평안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갈라디아 전체 쭉 계속할 겁니다. 그 얘기 이제 뒤에 쭉 이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볼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7절인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말은 우리 살펴본 대로 복음의 근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죄인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거룩한 행동,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율법의 요구,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할례 받고 절기 지키는 것, 하나도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인데 그건 아예 애당치 없는 얘기다. 엉터리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구원이 충분하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는데 건짐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야 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세대란 말은 에온입니다. 헬라 말로 시대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4절이 이야기하는 악한 세대 혹은 악한 시대는 뭘 얘기할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 악한 시대는 뭔가 하면은, 당시에 이 편지 글을 받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악한 시대상은 뭔가 하면은 유대 종교 안의 시스템, 유대 종교 체계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율법의 올무 아래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럼 왜 유대 종교 체제는 사람들을 율법의 올무 아래 가둘까요? 그건 진리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인 내막은 종교 안에서의 누림이 큰 종교 지도자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종교 안에서의 기득권자들의 유익을 담보하는 체제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살 때에 자기들의 누림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체제를 계속 주장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필요하지만은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절기 따라가지고 예루살렘 와 제물 바치고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당시에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의 구체성은 그겁니다. 율법이 얘기하는 그거, 핵심이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읽어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들 건지려고 주님 당신 몸을 들이셨어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그 질문 해봐야 되고, 그럼 내가 건져 빠져나와야 될 악한 세대는 뭐냐는 얘기, 악한 시대는 뭐냐고. 제가 보건대 오늘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실질적인 우리를 억압하는 풍조는 뭔가 하면은 돈이 중심이 되는 그 세상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그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좋아서 자유민주주의 그러지만 그거는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맹목적인 구호에 불과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한 놈들 보세요. 뭐가 자유건지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자본주의 하자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자본주의 하자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뭐냐고. 돈 가진 사람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안에 우리 모두를 다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드렸다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생각만 합니다. 성경을 못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역사를 우리가 관찰하건대 소위 말하는 사회 지배층, 기득권층은 언제나 자신들의 그 이미 누리고 있는 권리를 교묘하게 유지하려고 이런 사탕 저런 떡 주었지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은 동서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사회에 먼저 누리는 그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교묘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체계를 언제나 보존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다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절대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다 자기들의 세상을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기계 부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저것도 천지 모르고 부품으로 톱니바퀴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약간의 풍요를 누리면서.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라고. 예수님은 거기에 이제 말하면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이제 조금 이따가 에베소와 비교해서 다시 좀 얘기할게요.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복음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분명하냐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복음에 분명하냐 이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죄속함은 죄 용서는 짐승제사, 짐승피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제 이 반복되는 짐승제사는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영원한 효과를 가져온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 몸을 드림으로써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가 이제 완결이 된 겁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다 만족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초기에 예수님 보고 그 영 안에 열린 사람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의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죄 용서함을 입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은 죄 용서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율법의 행위가 개입해서 내가 구원 얻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복음에 분명하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면 평강이 임해요. 그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 영이 되셔서 내 속에 그 영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같이 계시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알게 되면 평강이 임해요. 지난주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병을 얻은 얘기했습니다. 병 뭐 전혀 병 같지도 않아요. 뭐 공사하는 거 다 차고 산에 댕기고 다 댕기고 합니다. 다만 자꾸 옆에서 자전거 타다가 그 병 얻은 거 아니냐 해서 자전거 지금 조금 절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너무너무 황당한 게 내가 하나님 앞 좀 미안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의사한테 좀 악을 써가지고 2달 미뤄놨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런저런 또 압박이 못 견뎌 이제 하여튼 이달 말에 합니다만 수술을 여러분 의사들은 지는 의사니까 내 지휘라듯이 하는 거야. 상대방을 배려함이 없어. 배려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기대가 큰 거지. 요새 이거 기계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안치디만은 보더니만은 조금 보이는데 나도 보여 모니터에. 목사님 이거 암입니다 이러고 앉은 거야. 얼마나 황당한지. 아니 암을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하느냐. 근데 제가 보니까 나도 공부를 그때 했어요. 건강에 대해서 나도 어지간히 한다고 싶은데 다시 해보니까 암이 여러분 유전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벌로 먹고 벌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암세포는 자주 생기고 우리 건강하고 면역이 있을 때는 그건 다 이겨내는데 이게 좀 삐끗하면 이 지대로 뭉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암 얘기를 너무너무 수월하게 해가지고 오고 나서는 내가 한 하루 이틀 밤에 좀 잠을 뒤척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 번쩍 들더라고. 아니 암이라 간다고 야 이 목사야 네가 그래 쫓느냐? 암 없을 때는 내가 네 안에 없었느냐? 암이라고 내가 너를 떠났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암이 있어도 감사한 거지. 더 내가 나를 돌아보고 더 내가 이 방만한 생활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인물이 좀 나지요. 주로 채식을 하니까 얼굴이 좋아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냥 배 터지게 처먹고 이러니까 그리 살다가 이제 조심하니까 내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도 이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은혜지 은혜. 그리고 이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병 걸리든지 실패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깨우치니까 내 마음에 샬롬이 평강이 다시 임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오니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언약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공간을 또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구원 얻었다는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이유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여러분 삶 속에 증거로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 얻었다. 그럼 구원 얻은 증거가 흔적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그 흔적은 뭐죠? 4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의 건짐, 자유입니다. 이 악한 세대라고 번역된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2장 2절에는 세상 풍조라고 번역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태, 그냥 세상 세태, 그 나쁜 줄도 모르고 그 푹 빠져 사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게 바로 악한 영을 쫓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영이 뿔 달려가지고 너희들 제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살듯이 늘 그래 사는 사람, 세상 가치관 그대로 사는 이거 거기서 다 살았는데 이제 구원했다 이 말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1장 4절에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려고 그래서 자유하게 하려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세대는 유대 종교 체계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무언가 우리 올가면은 이 세상 세대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자유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개가 그냥 아무데나 자유자유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4절에 보세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거짓 교사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이해되죠? 우리는 절기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고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니 저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 저거는 엉터리 아니냐? 얼른 자기들이 지키는 할례 안으로 끌어당겨야지. 그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다시 삼고자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었다고 그러면 나를 억압하는 이 세상 세태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지금 실제로 누리느냐? 그 질문 해봐야 됩니다. 자, 그건 앞에서 이제 본문을 덮어볼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하면 나는,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 세상의 일반 세태로부터, 일반 풍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느냐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디지털같이 0 아니면 1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이의 중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0.2, 어떤 사람은 0.8.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로부터 자유해졌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당신 몸을 드렸다는 얘기인데 우린 구원 얻었다는 게 천당 가는 소리만 하고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으면 여러분 세상의 주류 사고로부터, 가치로부터 여러분 해방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를 제압하는 이 세상 풍조는 뭐냐? 자본주의예요. 돈이 최고의 세상이에요.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 하면서 사람을 전부 돈 되는 대상으로만 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비극이에요. 이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됩니다. 세상은 그래 돼요. 그거 없이 하려고 세상을 움직이는 놈들이 할 리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제대로 알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면서 죽을 때 천당 가야지. 이 생각만 하는 게 그게 구원? 아니, 너무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지.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거는 세상의 지배자들 지배적인 사상을 파쇄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실현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내가 목사 권위를 얘기했습니다. 성도 세상 가운데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드러날까요? 예수 믿는다고 돈 잘 벌고 예수 믿는다고 남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을 만사형통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우리 필요한 거 하나님 잘 아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도의 지표라고 그러면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왜? 그럼 교회 밖에도 예수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더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더 건강한 사람 많아요. 더 출세한 사람 많아요. 그것이 성도의 지표가 아니라고. 그럼 성도의 지표는 뭐냐? 성도만의 특별한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표현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독특한 면이에요. 교회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런 독특한 성도의 성품이 복음을 알게 되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아까 0에서 어느 날 1로 팍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점점 이 복음의 진리가 나한테 들어오니 내가 이제 세상을 진짜 저거는 내 발 아래 메뚜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돈 없다고 기죽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고 성도들이 저놈들이 뭐가 다르지?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그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 다시 반복하지만 물질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뭐든지 돈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자본주의의 자본 중심의 세계관, 이건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속지 마세요. 나 공산주의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얘기죠. 돈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 가치를 우리가 파쇄하고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내 옆에 앉아 있잖아.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 다 귀하게 여기고, 그가 비록 장애를 가졌더라도, 그가 비록 세상에 실패했더라도, 그가 몹쓸 병에 걸려서 힘들어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애통해하고 품으신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임을 우리 알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는 복음에서 이탈한 지체들 향한 말할 수 없는 연민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동행에서 낙오한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편지 쓰세요. 편지가 뭐 하면은 전화하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놈 새끼들, 엉터리 같은 놈들 죽어봐라. 놔두는 게 아니라고. 니는 그래 살아라. 그것도 아니라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정말 의미와 같은 해산하는 그런 고통으로 이 편지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도 우리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 능력, 실질적인 삶의 자리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 이 복음은 오늘 우리를 살려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명입니다. 주의 생명을 살아 넉넉히 세상을 거스르게 하옵시며 주님 뒤를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